왜 이제 이 원고상은 이제 그렇긴 한데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왜 이 탐험과 참회가 같이 섞여 있나 하는 거죠. 남들은 아무도 말 안 해요. 아픈 사람 본인은 내가 아프기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한테 매 맞나 생각을 아무도 옆에서 말 안 해도 본인은 한단 말입니다. 아무도 말 안 해도. 근데 그 심정이 이 38편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시작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를 향한 이 책망과 징계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1절이죠.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내가 지금 아프니까,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괴롭고 힘드니까 그걸 하나님한테 표현하기를, 하나님 저를 찌르는 이 징계를 이제 그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지금 탄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표현을 더 극적으로 말하고 있죠. 주의 화살, 주의 손, 그걸 좀 거두어 달라고.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우면, 그 육체의 괴로움이 얼마나 그 영혼까지 괴롭혔으면 하나님 주의 화살과 주의 손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지금 육체의 질병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것이고, 오래도록 인간은 육체의 질병이 어떤 심판의 도구고 징계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오래도록 인간은 역사 속에서 계속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그 맥락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제발 이 고통스러운 심판을 나한테서 거두어 주십시오. 네. 시인이 겪고 있는 이 육체적인 질병, 이 고통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3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그것이 괴로운지. 3절에 보면 진노라는 말이 나오고 죄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5절에 내가 우매하다, 우매한 까닭이로다 라고 또 말해요. 5절에서는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은 지금 이 시인의 이 심정이 어떤 거냐, 육체적으로 너무 괴롭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구나, 하나님이 괜히 진노하시는 게 아닌데 그럼 나한테 죄가 있겠구나, 내가 어리석어서 그것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 고통에 신음할 뿐이구나 하는 그 절절함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내 살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죠.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내 살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 것은 피부질환이에요. 피부질환. 드러나는 문제. 그게 이제 속의 문제가 겉에 피부로 드러나기도 하죠. 피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속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피부로 드러나요. 그래서 이 병을 숨길 수가 없게 돼요. 남들이 보게 되죠. 수치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남을 통해서. 이게 꼭 육신의 질병만 그러겠습니까? 내가 감추고 싶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수치의 문제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런 거에 되게 괴로워하잖아요. 그죠? 바깥으로. 그럼 안으로는요. 또 뼈에 평안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뼈에 평안함이 없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속으로 골았다는 거예요. 속으로. 뼈는 깊숙한 곳에 있잖아요. 안 보이는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이 질병의 그 강력한 그 도전이 아예 영혼 자체를 이렇게 막 짓밟고 있는 그런 괴로움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8절을 보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상태가 얼마나 와르르 무너져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8절을 보세요.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괴로움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 괴로움 때문에 내 영혼이 이제 지칠 대로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몸과 영혼이 따로 돼 있다, 영혼과 육체가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요, 육체가 괴로우면 영혼도 괴로워져요. 영혼이 괴롭다 보면 육체도 괴로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잘라가지고 영혼과 육체 둘로 딱 짜게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 육체의 질환이 계속되면서 그것이 안팎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남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이게 내가 죄지어서 이런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것이 거듭되고 조금 더 나아지지 않으니까 나중엔 지쳐가지고 그 영혼까지 병들게 되는 거죠. 그 어떤 그 영혼의 그 핍절함을 이 시인이 이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인과응보적으로
모든 질병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이에요. 모든 질병이 귀신 때문이다. 귀신만 쫓아내면 병이 낫는다. 이런 것도 큰 잘못이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런데 내가 오랜 어떤 그 질병으로 고달프다 보면요, 사람은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등산화 신고 산에 가는 사람의 뒷모습만 봐도 괜히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병치레를 오래 하다 보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한테 뭐가 잘못했으니까 혼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남들은 다 쉬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고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고 이게 계속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이러는 건가? 아니야, 그것만은 아닐 거야. 욥을 봐. 욥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고난 당했잖아.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또 어떤 때 보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잘못했나? 여러분,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도요, 그러면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건 정말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안 당해보고 안 겪어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지칠 대로 지쳐서 완전히 탈진한 상태, 이제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다 방전이 돼버린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질병은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혹시 나의 죄? 나한테 죄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자, 그런데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더 이상 나를 징계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죄 때문이든 죄 때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래서 괴롭습니다. 이제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괴로움이 겹치고 해결이 안 된 채로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얼마나 그 몸과 마음이, 육신이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때 신음소리조차 나올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게.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가장 공고한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기도할 첫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너무 고달프고 너무 공고한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을 바로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11절부터 20절의 내용인데요. 이럴 때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우리를 더 힘들게 사실 하죠. 죽음에 가까이 가는 그런 질병의 고통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반응. 정말 누군가 필요할 때 그것이 실제적인 도움이든 아니면 정서적인 지지이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너무 괴로우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없다는 걸 알아도 어떤 때는 그냥 곁에 있으면서 같이 울어주는 것만 해도 참 고마울 때가 있어요. 그게 힘이 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순간, 정말 필요한 순간에 사람의 도움이 별 도움이 안 돼요, 사실. 우리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거나 나랑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기대지 않거든요.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기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느낄 때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그게. 자, 11절.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여러분, 가장 어렵고 가장 서글플 때 어떻게든 내가 이것을 이겨내 보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알게 되고 확인되는 사실은 내가 무능하다는 거. 내가 막 이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극복해보고 이겨내려고 막 노력을 하면 할수록 안 되는구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냥 계속 안 되는 거구나. 이럴 때 그 얼마나 밀려오는 그 좌절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친척들이 어떻게 해요? 멀리 서 있다고 했잖아요. 멀리 서 있다고.
글쎄요, 요즘같이 이런 전염병이 팬데믹 상황, 이럴 때 그럴까요? 내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퇴원했고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근데 사람들이 은근히 나한테 보내는 눈빛은 계단으로 올라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난리야. 이러는 것 같을 때 말이죠. 근데 그게 엊그제까지 같이 친목 모임하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하하호호거리고 빵 먹고 그랬던 그 사람이 왜 주책 맞게 때가 어느 때인데 엘리베이터를 타. 걸어 올라가야지 하체 단련도 할 겸 이런 눈빛으로 보는 것 같단 말이죠. 내가 안 그래도 힘든데 그리고 이것을 내가 극복하고 싶은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멀리 떨어져가지고 좀 가까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위기고 그런 반응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정말 가까운 친구들이랑 친척들이라면 얼마나 그 좌절이 크겠습니까? 지금 시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병의 문제는요 단순한 질병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은 곧 고립일 수 있어요. 고립. 물리적인 고립임과 동시에 정서적이고 인격적인 고립일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라도 아이들한테 잘 하셔야 돼요.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막, 예? 저는 정말 지금도 너무 우리나라 선생님들도 너무 무식했다 싶어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 수업하다 보면 갑자기, 얘들아, 왜 이렇게 떠들어? 저 창밖에 봐봐. 저 똥푸는 아저씨 있지?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무식하게 가르쳤다, 이거 전 국민을. 지금은 그거 직업 가지려도 못 갔는데, 지금. 취업이 안 되는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말 한마디라도 애들한테 잘 하셔야 돼요. 너 있잖아 열심히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이런 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그 사연이 어떤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딱 보고서 저 사람 아픈 사람 저 사람 근처에 가지 마. 아무 지장이 없는데 장애우랑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 무슨 옮기라도 하는 것처럼 왜 애들한테 그렇게 이상한 걸 심어주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지금 어떻게 말하냐면요. 13절 보세요.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얼마나 괴로우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들리는데도 못 듣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데도 말을 안 해요. 이 괴로움이 계속 되니까 영혼을 다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그 질병이. 자존감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고요. 14절 보세요.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나는 그냥 먼지 같은 존재. 사람들이 그냥 경원시하는, 그냥 못 본 척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 있다. 이 질병이 오래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체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가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고립시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누가 어떤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오랜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때는요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정말 의연한 척하지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싫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지만 그러나 그 밤에 그 고통을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요? 라고 말하는 그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간증도 조심해야 돼요. 저는 1년 내내 병원 한 번도 안 가. 이런 간증 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그게 얼마나 자랑할 거리입니까 그게. 그냥 하나님께 조용히 감사하고 마세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이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그 예수님의 그 고난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왜 그 고통 가운데 입을 열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해석을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신약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고. 왜 입을 열지 않으셨는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하실 하나님께 맡기셨다. 그 상황.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다 알 수 없는 거고 제가 그 심정을 제가 헤아릴 수 없어요. 고통이 극심하고 괴로울 때 마음에 드는 생각은 가족도 배우자도 이 고통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 고독이에요. 고독. 그 괴로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40대 때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새벽하고 밤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기도하러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늘 걸어 다니던 때였는데 버스 정류장 3분의 1 거리밖에, 한 정거장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이제 걸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집에서. 그러면 그 거리를 기도하러 가면서 5번에서 6번을 중간에 앉았다가 해요. 40대 여자가.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저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가자. 그럼 제가 이제 엄마를 모시고 가는 거죠. 그럼 저는 엄마가 앉으면 서 있는 거예요. 일어날 때까지. 숨을 막 이렇게 몰아쉬는 걸 내가 옆에서 보면서. 근데 제가 20대였거든요. 그 마음 몰라요. 그 고통을.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저는 모른다고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의 고통이 지속되고 오래도록 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냥 혼자 괴로운 거예요. 혼자 괴로운 거.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주님은 아실 거야. 주님은 아실 거야. 주님은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셨으니까 아실 거야. 그러면서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 입을 닫으셨는가?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하신다.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15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자기는 기다리겠다,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8절로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18절, 본문의 18절입니다. 시편 38편 18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여러분, 누가 아픈데 그분한테 당신이 아픈 거는 죄 때문이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본인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장 복된 죽음이 뭐냐? 잠자다가 부름 받는 거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잠자다가 부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가야 될 거 거의 못하고 간다는 뜻도 될 수 있어요. 어쩌면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 앞에 자꾸 털어낼 거 털어내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이건 그냥 제 혼자 생각이지만, 조심스러운 생각이지만, 어쩌면 오랜 병치레를 하면서 하나님과 밀당을 계속 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일 깨끗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다가 그 다음날은 하나님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너무 괴롭다 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이런 것을 계속하는 이 과정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가장 깨끗하게 하고 갈 수 있는지도 몰라요. 혼자 나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갔는데 제대로 정리도 안 된 채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죽음이 복되다 복되지 않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절절하게 회개하는 그런 경험, 내 죄가 너무 슬퍼지는 거죠. 내가 이 정도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운 거죠. 죄 지은 것도 너무 죄송한데 이렇게 내가 어려워지고 가난해지고 이렇게 병들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러면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본다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다 보면 그런 것까지 회개가 돼요. 내가 지금 왜 내가 이제 와서야 회개할까? 회개한 자여야 악인을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던 사람이 악인을 고발할 수가 있다고요.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있다고. 내가 회개한 게 있어야.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자기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절절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나를 더 정확히 보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나를 순결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내가 제대로 보여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똑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 세 번째는 21절부터 22절인데 마지막 간구예요. 이 시인이 간구하는 겁니다. 21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다급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급함이 지체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더는 못 참겠는, 더는 견디기 힘든, 정말 턱에까지 그 고통이 이제 쌓아 올려진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라고. 현재의 이 고통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지 않으실 그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시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그 비유가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는 아빠한테 달려가서 엉엉 울면서 안기는 그 아이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이 고달프고 이 괴로움이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데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달픔과 이 육신의 질병과 이 어려움들,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삐쳐가지고 도망갈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되는 그런 그 심정이 바로 이 장면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뭐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얘기보다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서 등을 돌린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구원받는 길인 거예요. 나의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최인복 원사님도 앉아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강현수 집사님 몸이 약하신 편이고, 우리 한은혜 집사님도, 김수영 성도님도 지금 이제 몸 아픈 거하고 싸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안 계시지만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또 우리 교회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또 계시고, 오늘 또 이제 35살짜리 임학성이라는 청년인데 내일 아침에 대동맥판 역류 증상이 있어서 이제 긴급으로 이제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 또 이런 세종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 오상미 집사님,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오상미 집사님 이제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분 이런 경우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누구도 질병의 문제는 대신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질고를 다 짊어지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못하지만 주님께 호소는 할 수 있어요.
본인의 질병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육체의 질병이 내 영혼까지 병들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오늘은 먼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육신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